오늘은 테필린 4개의 말씀에서 두 번째 말씀, 봉헌, 나의 삶을 드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테필린의 4개의 말씀은 구속, 그리고 봉헌, 섬김, 축복 4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이마에 경문갑, 그리고 또 손목에 경문갑을 찾습니다. 그들이 경문갑을 차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하여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심지어는 가정과 사회에서 모든 삶의 중심에 이 4개의 말씀, 더 넓게는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고자 그들은 경문갑을 이마와 손목에 찾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사고 중심에 있었던 이 4개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첫 번째 말씀, 구속,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날 같은 자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옛사람처럼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말씀, 봉헌, 나의 삶을 드리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봉헌의 삶을 드리려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구속의 말씀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구속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망각한 사람은 자기 삶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헌신을 주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늘 첫사랑에 대한 감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외식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외식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가 받았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첫사랑을 쉽게 잊지 않도록 많이 노력들 합니다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첫사랑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외식에 또 형식에 또 신앙의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함에 빠지다 보면 귀중함, 또 소중함,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또 우리 지체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우리가 교훈되는 한 장면인데요. 관광을 갔을 때 그렇게 좋은 그 관광지에 이 가이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관광을 보게 한 다음에 그들은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딴청 부리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좋은 관광지를 하도 많이 본 그 결과 그들은 그 관광지 앞에서 딴청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타성에 젖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에 대한 소중함, 시간에 대한 고마움, 또 성도들에 대한 이 귀중함을 잃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이처럼 봉헌,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우리는 봉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고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바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주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주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인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2절도 보면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 장자들은 모든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대신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즉 어린 양의 핏값을 통해 장자 처음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사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첫 것의 의미는 모든 것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11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의 9 역시 주의 것임을 알고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10의 9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11조가 11조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성수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수주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테펠린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확실히 깨닫는 것. 또 하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알아가고자 우리가 노력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내가 교회 한 구성원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야만 하는 겁니다. 가정과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난 것에, 또 이런 가정을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는 가운데 자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들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봉헌의 삶을 살려면 12절처럼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려야 합니다. 봉헌의 삶은 나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어떻게 삶이 구별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은 테스트하고 증명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삶 전체를 산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얘기가 로마서 12장 3절서부터 15장까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12장에서는
은사대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13장에서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도 13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가 방역 지침을 내렸을 때 따라주는 것, 이런 것 역시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더욱더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피차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루어 갈 것을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15장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변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은 말씀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봉헌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뜻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경건에 관한 그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 나와의 관계에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 이웃 지체와의 관계에서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런 삶이 구별된 삶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경건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만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종됨 또한 전하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질그릇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도록, 보배로운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거룩의 차이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거룩과 바리새인의 거룩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리새인의 거룩은 외식 그 자체였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이는 외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거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거룩은 스스로 죄인들과 떨어져 산다고 하면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지만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 된 것을 보게 한 것이 예수님의 거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그 결과 자기를 자랑하고 비판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의 거룩은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르반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기도와 구제에 있어서도 우리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외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인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봉헌의 삶이 아닙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이 봉헌에 관한 시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껴버린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 삶은 감사가 없을 것이고 그런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헌,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했으면 우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나귀 새끼를 드리면 안 됩니다. 굳이 그 나귀 새끼를 드리고 싶으면 목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 열심을 가지고 봉헌과 헌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10장 1,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열정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봉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내가 소유된 백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봉헌의 삶을 정말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다해 즐거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못해 내 삶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봉헌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역대상 29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죠. 그렇지만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말에 따라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자 봉헌을 했는데 그 백성들 또한 어떻게 봉헌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장 9절을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이고 그 결과 그들에게 기쁨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자원하면은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다윗의 이런 모습과 함께 그의 고백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만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 다윗의 정말 이 고백이 나오는데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첫 번째 방에 있는 테필리에 있는 그 방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봉헌, 헌신의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 봉헌의 삶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봉헌은 자자손손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부모는 교육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고루반 신앙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헌신을 가르쳐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오기가 어렵고 또한 자녀 교육을 부모가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바로 이럴 때 정말 신명기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태필린 교육에 따라 부모들이 무장하고 부모들이 정말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자식들에게 삶을 통해 말씀뿐만 아니라 가르친다고 한다면 특별히 구원받은 부모가 자기 삶을 주의 것이 오매 자기 삶을 헌신하고 드리겠다는 이런 모습들을 자식들이 삶을 통해서 배운다면 자식 또한 고르반의 신앙이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는 자녀들로 양육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치 그리고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봉헌과 헌신에 대한 시청각 자료들을 삶을 통해 이스라엘 삶 속에 만들어놨던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또 안식년, 심지어는 희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몸은 주의 것이라는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별되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삶이었던 것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훈련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실인의 그 구별된 그러한 헌신의 모습 또한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모습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봉헌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교육의 방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수많은 제사 제도들 그리고 모든 성전의 기구에 관유를 바름으로 구별된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봉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는 삶의 교육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만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또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한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열방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봉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요 또 축복을 누리는 하나의 정말 기회요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약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모는 모든 자식들이 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을 반드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가르침이 자자손손 이어져 가서 경건한 가문을 세워가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특별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삶을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봉헌은 나의 삶을 기쁘게 드리게 하고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자식 교육이 필요한 이때
우리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정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테필린 교육으로 모든 부모가 무장되어서 참으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